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계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견자비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자비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견자비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견자비전이라고 사자성어를 잘 쓰진 않지만 자주 쓰는 말 중에 있는 그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야,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이 견자비전이다라는 말인데 이 뜻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되고 또 귀에 들리는 것을 모두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이 들리고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그것 뒤에 진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참된 의미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자비전 이것을 잘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맨날 속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버섯이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들이 있습니다. 네? 이 버섯들을 예전에 제가 보면은 그 버섯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고 독버섯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먹을 수 있는 버섯 중에도 뭐 노루궁뎅이 버섯 이런 것들은 보기에도 예쁘게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먹을 수 있는 버섯들은 그렇게 뭐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버섯이죠. 근데 진짜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색깔도 좋고 그런 버섯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의가 독버섯입니다. 그래서 독버섯이 보기에는 훨씬 색깔도 좋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독이 들어있죠. 뭐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짐승을 해할 수 있는 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버섯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야 이거 아름다운 버섯인데 이거 버섯이 모양이 이렇게 좋은 거 보니까 맛있겠다 하면서 가서 검증도 하지 않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쁜 버섯인데 찾아보면 독버섯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기 이전에 먼저 이게 제대로 된 버섯인지 아니면 독버섯인지를 알아보고 먹을 수 있는 버섯은 먹고 독버섯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도 검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분별이라고 하죠.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기를 바라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진리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또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을 쭉 수요일마다 오면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면서 똑바로 말씀을 새겨들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면 할렐루야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제자들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행동들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께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첫 번째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지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잘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거기에 눈이 떠 있을 때 그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됐잖아요. 원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는 삶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면 일단은 필요한 게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예수님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제대로 보고 싶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진리로 알고 볼 수 있는 그 눈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공부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그 외에도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갈등이 고조된 시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티꺼운 눈으로 항상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마음이 커져서 급기야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지금은 예수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예수는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할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떠한 구실을 찾는 그때였고, 그래서 예수님하고의 갈등이 아주 고조됐던 그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중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표적을 구했잖아요. 표적을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 앞에서 거기에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었는데 와서 하는 그들에게 통쾌하게 대응하지를 않았어요. 통쾌하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대응하지도 않고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마치 대응하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반응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외모적으로나 어떤 부가 있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뭐 그렇게 예수님이 비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승승장구를 하는 모습이 있다거나 또는 예수님과 뭔가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반면에 오늘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옷차림이나 그들의 지위나 그 모든 것들로 볼 때 그들은 화려하고 그리고 그들은 명예가 있었고 그리고 훨씬 위험 있어 보였어요. 옷자락이 늘어지는 그런 옷을 입었고 그리고 옷도 이들은 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녔죠. 그리고 한 자리씩 차지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갈등 관계에 있는 이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면은 사랑도 많으시고 훌륭한 분이면은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그들처럼 누리는 것 같지도 않고 한 자리 차지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예수님이 산에서 주무시고 길에서 주무시고 그냥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그 모습을 생중계로 늘 보잖아요.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가끔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비교하게 되지 않겠냔 말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 잘못된 교훈이나 포장된 거룩한 분별하기를 이제 그 포장돼 갖고 마치 거룩한 것 같은데 거룩이 아닌 것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당부하시는데 이 당부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을 제자들이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제자들이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 한마디 하면 하면 벌써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왜 안 되냐?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건 뭐냐면 아까 그 견자 비전에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시야가 그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셨나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건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사인.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에게 사인을 많이 줬잖아요.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한테 뭐 꿀리는 뭐가 있나? 왜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시지? 이들은 막 자랑스럽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애매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그런 거죠.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야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자,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 했으면 제자들은 그 순간에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이구나 바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같이 생활을 하고 가장 친숙한 관계이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서두르다 보니까 깜빡 잊고 떡을 못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떡 우리 못 챙겨온 거 그걸 아셨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데 우리가 도시락 안 싸온 거 그 예수님이 아셨나?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도시락 싸갖고 왔나 안 왔나 이거 가지고 지금 그거 걱정하면서 누룩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까지 수준을 같이 자기들처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시락 갖고 얘기하는 것 스스로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에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했더니 그 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예수님 안 보이면 막 찾으러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찾으러 다니는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싶어 하냐?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따라온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으러 다니는 까닭이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너 지금 날 찾아다니고 있잖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를 표적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사건에서 믿음이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이 봐야 될 이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부분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하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는 눈으로 한쪽 면을 바라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것만 보는 거예요. 희한한 일 일으킨 거. 떡 이거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천 명이 먹고 그것만 그 기적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은 기적 일으킨 건 뭐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거 현상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때 그것을 그 먹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먹여주는 것 때문에 일으킨 게 아니라 궁극적인 거는 거기에서 표정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먹이셨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굶고 있는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음료라는 것을 그 속에다 내포해서 그 기적을 일으킨 거야. 즉 표적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걸 보면서 배부르게 먹어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또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표적은 생각하지 않고 기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한 일이 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흥의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뭐 예전에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빛발로 변했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왜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그런 거에 왜 혹해갖고 다니고 왜 그 집회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쇼킹한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기적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즉 그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기적을 발견하고 기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초점이 그게 돼야 된다는 말이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나타난 일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은 왜냐하면 말씀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기적은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만 보는 거예요. 현상 눈으로 바라보는 현상은 매력이 있어. 희한한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매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잔잔히 앉아서 말씀 가르치는 거 그게 진짜 매력인데 그건 별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는 거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발견하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또 예수님이 가면서 그 누룩 얘기를 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들이 적나라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알았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뭔가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럴싸해 보이는 거, 어떤 사람이 밍크볼에 이만한 걸 잡았는데 그래갖고 갑자기 부자가 됐다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암이 나았는데 할렐루야지. 그렇지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뭐 그럴싸한 거, 성공한 거, 내가 막 높은 자리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내가 자꾸만 승승장구로 점점점 올라가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거에 관심이 있는지, 이거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 생활이 가면 갈수록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면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뭐 쇼킹한 거, 뭐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나도 그런 걸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맨 쫓아다니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볼 때 다르게 분별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럼 뭐가 있냐? 다르게 분별하게 된다. 아까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은 떡과 물고기가 증식돼가지고 배불리 먹은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무리들,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그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일으킨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 이렇게 해가지고 축사하셔가지고 막 늘어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표적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떡이 있고 없고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도시락 떡 안 갖고 간 것 때문에 그거 어떻게 아셨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했는데 설령 그 누룩을 못 알아들었다 해도 도시락 안 갖고 왔나? 이 정도까지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안 갖고 온 거 그거 알으셨나?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 그럴 거 아니에요. 떡 안 갖고 오면 어때?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 못하실 것이 없는데 떡이 뭔 문제야? 라고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런두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 얼마나 답답했어. 그래서 예수님, 야, 니들 오병이어 생각 안 나냐? 니들 칠병이어 사건 생각 안 나? 하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어난 놀라운 일을 발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할렐루야 하고 그거 갖고 간증하면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서 벌어졌다 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이 엉뚱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었던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별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바구니와 강주리가 오늘 나오잖아요. 바구니와 강주리 나오는데 그냥 잠깐 이제 나오니까. 자, 바구니는 어떻습니까? 바구니와 강주리가 차이가 있습니까? 심지어 옛날에는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본문에 너희들 떡
5개로 5,000명 먹인 거 나잖아. 너희들 떡 7개로 4,000명 먹은 거 생각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사건은 2개가 다른 사건이면 확실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거예요. 바구니 5병이었 때는 12바구니가 남았고 7병이었 때는 7광주리가 남았는데 바구니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바구니 옆구리에다 끼고 다니는 바구니예요. 그런데 광주리는 뭐냐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 엄청 많이. 그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킬 때 광주리에 달아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바구니가 6대 있어야 광주리 한 광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7병 2여 때 훨씬 더 남은 떡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건 본질이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7병 2여 때 많이 남았던 5병 2여 때 20바구니가 남았던 이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냐면 저번에 12바구니 남았는데 이거 7광주리 남았는데 이번이 훨씬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얼마가 남았던 안 남았던 중요치가 않아. 예수님이 발견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려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보여야 그때부터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명령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그때부터는 이게 그냥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은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예수님의 손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떡들은 손에 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려고 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바라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는 떡만 보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떡이 언제 부풀어질까? 언제 부풀어질까?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른 우리의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병이 낫는다는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그런 기적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못 볼 수도 있지만 기적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막 성장하고 하는 거고 그런 것이 없으면 밋밋한 신앙생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기적을 보든 안 보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되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본질이 아닌 그 떡 얘기 이런 거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 이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이 말씀을 코리타분한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막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를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제대로 길을 갈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질 때 우리 교회가 요즘 썩어져가는 교회 많은 가운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